예. 2018년 마지막 수요 성서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일들 뭐 있으세요? 연말쯤 되면 뭐 시상식도 하고 뭐 10대 뉴스 이래서 간추리기도 하는데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10대 뉴스 토픽은 뭐였나요? 아, 이때 하나님 응답 주셨지. 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걸리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다 은혜인 것 같고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정해서 조보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잡지가요, 포춘지예요. 근데 이 포춘 한국어판인 이 포춘 코리아에 보면요, 2017년, 그러니까 작년 거죠. 작년 5월호에 특별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포춘 코리아지에서 그 특별 기사가 이 주목받던 기업의 회장들이 몰락하는 그 과정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주목받던 CEO들이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포춘 코리아는 완장 효과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장 아시죠? 예, 팔에 차는 완장이에요. 완장은 조직 내의 위치나 권력을 상징합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권위의식이 생기고 잘못된 이 특권의식이 생기는데 그거를 완장효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위치나 자리에 올랐다고 기고만장한 사람을 저 완장 찼다고 뻐긴다고 그런 말로 비난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장효과가 생기는 원인은요, 지나친 성취, 반드시 그건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지나친 성취의 욕구, 또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지배 욕구, 베푼 것에 대한 계산, 자기를 과신하는 것, 자기의 현실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특권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초심을 잃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그 초등학교에는요, 당번제가 있었어요. 한 반씩 당번이 되는데 당번이 된 반은요, 당번이라고 쓰인 완장을 팔에 찹니다.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처럼 선도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 최고학년 당번 된 반이 선생님하고 같이 교문 지도도 하고 교내에 생활 지도도 해요. 그런데 꼭 이 당번이 돼서 완장을 차면 기고만장 해가지고 저학년 동생들을 잡아요. 좌측 통행해라. 너 걷는 게 왜 그러냐? 나를 쳐다보는 눈이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잡아요. 심지어는 같은 6학년 동급생한테도 함부로 대요. 그러다가 자기 반 당번 끝나고 다른 반이 당번이 되면 했던 그대로 복수를 당하는 것도 봤어요.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이거를 다른 사람의 말로 옮기지 않고요, 조서의 형식 그대로를 기록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과 마음을 실감나게 전하고 있죠. 2절 말씀에서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 4장 전체를 좀 훑어서 볼 텐데, 2절에서 세계의 지배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조서를 남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은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다신문화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다신문화에 있는 왕이 자기의 손으로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라고 고백한 조서를 썼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직접 체험했고 직접 경험했던 이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37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위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우연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요. 이것을 성경은 가장 큰 준제로 잡고 있고요,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장은요, 이 세계사적으로 기록된 세계사적으로는요, 입증할 만한 사료는 없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이게 증명될 만한 역사적인 자료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바벨론 왕실의 기록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재임 말기에 심한 병에 시달렸다고 하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비교 불가한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죠. 그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한 데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오늘 사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본인이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4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그래요. 말씀 되면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때가 주전 586년인데요 왜 평안할 때냐? 왜 평안할 때냐? 내궁에서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애굽 원정에서 승리했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세와 자기의 모든 국력을 모아서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정원을 완공했을 때입니다. 이 공중정원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이게 공중정원이라고 공중에 벙 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단계식으로 정원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산이 동동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정원이에요. 그 당시의 인력, 그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이제 더 이상 대적이 없어요. 애굽도 굴복시켰고요,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중정원도 완공했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전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평안히 거하는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꿉니다. 그건요, 하늘까지 닿아 있는 큰 나무를 본 건데요, 그 큰 나무가 얼마나 큰지 짐승과 새들이 깃들일 만한 거목이었다는 거죠.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리켜서 이 나무 베어버리라. 이 나무는 베어지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잊고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꿈에서 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명령하느냐? 그 명령이 17절에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든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너무나 생생한 꿈 때문에 두렵고 번민냈다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는 이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요,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의시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꿈 하나 때문에 뒤척일 만큼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곧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몽하라고 그래요.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예, 이상하게 걔네들은 박사라는데 못 풀어요.
요셉 때도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라는데 못 풀어요. 못 풀으니까 겁은 더 커져가고 걱정은 더 커져가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짠하고 나타나서 속 시원하게 꿈을 풀어줍니다. 나무는 왕이고 하나님이 왕을 다스리시는 줄을, 이 나라의 주관자라고 이 세계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담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순찰자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순찰자는 누굴까요? 다 바벨론 박사들이신가 봐. 순찰자는 누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죠.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천사는 구약의 천사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나무와 같은 위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순찰자 말 한마디에 그냥 베어져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바벨론 박사들은 몰라요. 다니엘은 이것을 피할 방도에 대해서도요 27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거 엄청나게 담대한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왕이요, 당신 죄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왕은 번민하고 두려워하면서도요 다니엘의 충고를 따르지 않아요. 다니엘의 충고를 잊어버립니다. 30절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교만에 찬 말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주어를 봅시다.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한 거예요. 다 내 능력이고 다 내 거예요. 여전히 왕은 교만합니다. 자신의 제국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주어가 자기 자신입니다.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어쩌면 하늘까지 높아져 있던 바벨탑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중요한 게요 31절 시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바로 그렇다면 그 왕위는 너는 왕에서 쫓겨날 거다 소리가 바로 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는 것조차 모를 때에, 내가 높아져 있어서 내가 내 영성과 내 위치가 상실했다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교만해.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내가 원한다면 바로 낮출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성과 권력과 왕위를 빼앗아 낮춰버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주관자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왕은 다니엘의 말대로 자신이 꿈꾼 대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들판으로 쫓겨나갑니다. 정신의학자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하는 병에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이름도 어려워요.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동물이라고 착각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진짜 동물처럼 행동하고 동물처럼 먹으려고 그런대요. 어떤 이 병세가 심한 사람은 외형이 동물을 닮아가기도 한답니다. 뭐 털이 나거나 발톱이 길어지거나. 실제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병인데 이게 이 병에 걸렸을 거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의학자들이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걸 잃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패권자의 자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마저도 걷어가 버리셔서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지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7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와 같은 시간들,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런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진짜 왕, 진짜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연단의 완전한 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7이 무슨 수예요? 완전 수잖아요.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나아요. 우리가 막히는 게 없어요. 완전 수예요. 완전 수. 완전한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7대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15절에서 순찰자는 새와 노줄로 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서는요, 정신병자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쇠나 노줄 이런 걸로 묶어놨대요.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묶는다는 생각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의 권세와 채통은 진흙에 처박혔고, 그를 두려워했던 신하들에게 몰려서 옥자에서 떨어져서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비참한,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묶여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조차 못하는 참담한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낮추어 버리신 거죠.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폭망입니다. 폭망 아세요?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완망입니다. 완망 아세요? 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높여놓고 높여놨던 지극한 권세자 한 사람이 그렇게 낮게 하나님 앞에 내팽겨쳐졌어요. 왜 그런 꼴을 당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요, 당나귀의 우화가 나와요.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녁에 해질 무렵에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이 석양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봐요. 저녁에 그림자가 비춰지면 그림자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자기 그림자를 봤는데 그림자가 되게 긴 거예요. 큰 거예요. 당나귀가 그림자를 보고 생각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몸집이 컸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몸집이 크고 내가 이렇게 힘이 셌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사자가 지나가면서 당나귀를 봅니다.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데 당나귀가 그 사자를 보고 호통을 쳐요. 이 사자야, 내가 얼마나 등치가 큰데 이게 겁도 없이 나한테, 그리고 사자한테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때잖아요. 딱 밥 때인데, 식사할 때인데 당나귀가 덤빈 거예요. 예, 사자의 저녁밥이 됐어요. 우화지만 교만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독과 같다라는 거죠. 세계 최강의 왕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이 느부갓네살의 자부심은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그 역사 앞에서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완장이 찰 때는 좋은데 기억해야 될 게요, 완장은 벗을 때가 있어요. 퇴직 가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퇴직했더니 아무도 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요. 퇴직 전에는 어떻게 막 너무 전화가 많이 오고 너무 문자가 많이 와서 핸드폰 꺼놓고 그랬는데, 퇴직했더니 아무도 자기를 안 찾는데요. 집에 가도 안 반긴대요. 자기를 반겨주는 것은 로봇 청소기밖에 없대요. 와, 왔냐 이러면서. 근데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한번 딱 내려놓고 보면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사자성어예요. 하나님이 완장을 벗겨버리시면요,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만한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아, 훌륭하게 교만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부럽지 않게 교만하시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이 싫어요.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저기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와서 봉투 밀면서 이거 받고 내 아들에서 떨어져 이러면 어머님이 훌륭하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거 못된 거 저거 막 치솟아요. 막 담그고 있던 김치로 땀을 때리고 싶어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만한 건 몰라요. 나는 할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래요. 그런데 내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교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만은요,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니요, 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요. 여기까지